또 뵙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송 목사님을 와서 송 목사님을 보고 만나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또 만나신 분이 좋은소리 전도사님입니다. 뭐 좋은 소리 이름으로만 해도 뭐 해버렸으니 제가 좋은 소리 아무리 해봤자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떡하죠? 우리는 늘 하는 소리가 사랑합니다라는 소리죠.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 남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아내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니, 여자분들 대답하면 안 돼. 남자분들 대답하라니까요. 사랑한다고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봐요, 다 하잖아요. 왜? 다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자분들에게 묻습니다. 남편분들이 여보 사랑해 라고 할 때에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아니, 여자분들 대답하라니까 대답 안 하시네. 예? 잘 안 들려요. 제가 아직은 키가 아직 안 먹었는데.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좋은 소리가 그랬어요. 아니, 좋은 소리 입에서 그런 소리 나오면 안 되죠. 예. 그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저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내가 나한테 하는 소리에 비하면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사랑한다고 연습을 하는데 아직도 연습 중입니다. 실전이 아직 잘 안 돼요. 아내는 저한테 밥을 주면서 여보 사랑해요, 맛있게 드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같이 나도 사랑해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냥 입만 삐쩍 내면 아내가 이제 뽀뽀하고 갑니다. 이제 밥 다 먹고 나서 잘 먹었어요라고는 하는데 참 사랑한다는 말이 왜 그리 잘 안 되는지. 근데 보니까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하는 것 같더라고. 예,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정말 힘들어서 하는데 아내가 말로만 이러면 참 곤란해요. 예. 그런데 또 그 아내들의 그 말이 얼마나 한스러운 소린가요? 말로만 해버리니까 다른 거 안 하고 말로 떼어버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뽀뽀를 해주든지 안아주든지 뭘 사주든지 그러라는 얘기죠. 예, 실제적으로 뭘 좀 해보라는 얘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말로만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뭘? 사랑하는 걸. 누구를? 우리를. 말로만? 아니요.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도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엄청난 헌신을 하셨고 희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즉 뭡니까? 오늘 기도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어떤 흔적을 남길까? 예, 근데 조금 미스프린트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예, 어떤 흔적이 아니고 어떤 흔적을 마상용이 아니고 마상용 선교사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잘못 썼나? 예, 아무튼 이해를 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나는 누구다라고 외치죠? 나는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다 알면서 대답을 안 해. 나는 크리스찬이다. 예,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외치고 다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자, 크리스찬이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삶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초대교회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기 시작했잖아요. 왜? 처음에는 나쁜 의미로 붙여졌죠. 예수님 미쳐가지고 예수만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려고만 하는 사람들, 나쁜 의미로 붙여진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 지금은 영광의 이름이잖아요.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정말 다르게 살아. 뭐처럼 살아? 예수님처럼 살아. 야,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교회와 모든 교인들이 크리스찬으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고 우리가 그 흔적을 남기며 산다면 세상은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 소망이 있어요. 왜? 언젠가는 우리를 보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가두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 속에 뭐가 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흔적을 이 땅에 남기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참으로 많은 흔적을 남깁니다. 어떨 때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지워버리고 싶은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흔적을 남길 것이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자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본받을 만한 그런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그런 흔적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고, 그 흔적이 이웃에게 나타나야 되고, 그 흔적이 또 가정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크리스찬의 흔적을 남기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크리스찬의 흔적을 남기면 그 가정은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요즘 전도하기가 참 힘들죠. 더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더욱 힘듭니다. 저도 제자 훈련 받을 때는 캠퍼스 전도를 많이 했어요. 여기 서울 수원이니까 아주대, 성대 이런 데서 수원대, 수원여대, 수원과학대 캠퍼스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서울에서는 숭실대, 건대 이런 데 캠퍼스 전도 다녔어요. 그럴 때는요, 벤치에 앉아 있거나 이런 학생들한테 가서 말을 걸면은 말을 들어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신나게 토론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예수 안 믿는데 예수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반박에 막 하면서 믿을 게 못 된다는 겁니다. 신나게 토론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학교 가서 전도할 수 있나요? 못 합니다. 전도하려고 그러면 NO. 그래도 전도하려고 그러면 신고해버려.
아파트 여러분들 가가고 방문하면서 전도할 수 있나요? 못하죠. 다 막아놨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이웃에게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이웃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주고, 이웃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그러면 저 사람 교회 다니던데?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인가 보다. 나도 동탄제일교회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온다니까요. 그게 무슨 전도예요? 관계전도잖아요. 이제는 관계전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흔적을 주변에 남겨보십시오. 그러면 동탄제일교회 부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저 사람 교회 다니네?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예, 실제로 가끔 보면 관계전도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사람들 주변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 보면 정말 얼마나 이웃에게 잘하는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흔적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하고 교회 와서는 찬양하고 뭐 뜨겁게 은혜로다 그래놓고 집에 가고 10원짜리 100원짜리 욕을 하고 뭐 주워 패고 뭐 바가지 던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 가정에는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싸움밖에 없어요. 예수의 흔적이 모인 지체들이 있는 아름다운 동탄제일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지에도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자 애쓰는 후방에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지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그들의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 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소개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동영상으로만 보여주고 선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얘기들을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자, 동영상을 좀 볼까요?
예, 사역을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저런 사역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하는 동역의 힘으로 나타나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입니다. 저런 흔적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현장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 안에서 살면 안 되니, 교회가 너무 좋다고, 자기는 이제 평생 교회에서 살고 싶다고. 근데 교회가 살게 허락하면 다 들어와서 살 텐데, 예, 너희 집에서 그렇게 천국으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예,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너무 좋다고. 물론 각 마을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할 때 잠깐 하신 말씀처럼 필리핀은 천주교 문화이기 때문에 각 동네마다 교회가 있어요. 성당이 흔히 말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성당이죠. 성당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성당 있을 때에 그런 변화를 못 보다가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동네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교회에서 살고 싶대. 그런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장학생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벌써 이제 고등학교 교사가 된 아이가 2명이나 배출됐습니다. 우리가 중학생 때부터 대학생까지 이제 우리가 매월 장학금을 주면서 키워내거든요. 해년마다 15명에서 20명 신학생들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키워내고 있습니다. 매월 이렇게 등록금, 장학금을 줘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사가 된 사람이 2명이 있고, 우리 지금 교회들 사역자들 다 그렇게 신학교 보내서 키운 사역자들입니다. 2년 전에는 우리 제1교회 사역자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을 모여서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우리처럼 목사예요. 그런 아름다운 지금 흔적을 남겨가고 있습니다. 장학생들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변화돼요. 어떤 아이는 정말 교회 와도 겨우 예배나 참석하고 그전대로 쑥쑥하고 그러던 아이가 이게 장학생 된 이후로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 번은 자기 병원에 입원해갖고 퇴원하고 나서는 할 말이 있대. 교회 예배 시간에 자기 할 말이 있대. 그래서 마이크를 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여기 한국인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마을에 좋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우리가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대. 와, 놀랐어요. 다 울었어요. 다 울어. 나도 울고. 세상에 그렇게 소심했던 아이가요. 지금은 세상에 우리로 따지면 여기 이제 구? 예. 동탄의 이제 어떤 구의 대표 배구 선수예요. 와, 대단한 아주 발전입니다. 만나면 얼마나 그냥 아양을 떨고 그러는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이. 아이들이 한국인 선교사 오면 저 멀리서 레벨링 그러고 쫓아와요. 좋아서. 꼭 와갖고 눈맞춤을 하고 가려고 하는 아이도 있어요. 내가 못 본 척하면은 돌아와서 와. 이러면서 눈맞춤을 하고 가는 아이도 있어요. 집짓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했던가요? 그랬나요? 집짓기를 하니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집짓기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집을 지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후원자는 생겼는데 집을 지을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려라. 네가 땅을 찾아라. 못 찾고 그러다 어느 날 찾았대. 갔더니 집을 크게 짓는데 우리가 지어주는 집 반 크기밖에 못 지어요. 그 땅 주인이 그것밖에 허락을 안 해요. 그래? 그래서 그러면 자 가서 다시 얘기해라. 교회에서 무료로 지어주니까 우리 교회 다른 집들은 다 이렇게 크게 짓는데 이 집만 작게 지으면 안 되지 않느냐. 크게 지어줘라. 그랬더니 네가 집을 많이 지었다며? 알았어. 그러고는 바로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동일하게 크기를 지어줬어요. 얼마나 열심히 나오고 또 거기다가 한 집을 더 지어줬어요. 주인이 허락을 해가지고. 여러분
자기 땅에다가 남이 이렇게 들어와서 집 짓는 거 허락할 사람 손 들어봐요. 없네. 그런데 거기는 세상에 그렇게 일은 안 되니까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또 펌프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펌프가 고장나 있어요. 20, 30년 됐대요. 동사무소에서 만들어준 펌프인데 고장나고 못 쓴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빼버리고 호스를 다시 넣고 파이프를 집어넣고 펌프를 하면 비용이 덜 드니까 우리가 해줄 테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동사무소 자기들 재산이라고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다른 땅을 좀 알아보자, 기도하면서 알아보자 그랬더니 어느 날 갔더니 세상에 집 지으러 그 주변을 지나가는데 아니 펌프가 새 거예요. 아니 야 어떻게 된 거냐 이거, 펌프가 새 거다? 이건 누가 해줬어? 저는 동사무소 해줄 걸 상상도 못한 거예요. 왜? 동사무소가 거부를 했으니까. 자기들 한 번에 해주면 안 한대요. 관리는 주민들의 책임이지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래요. 뭐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만은.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 해줬대. 아 어떻게 해줬어? 안 해준다며? 그랬더니 한국인 선교사가 와갖고 우리 동네에 집 짓고 화장실 지어주고 펌프 이렇게 해주는 거 보고 감동받았대요. 그러면서 이거 우리 자존심 아니냐, 그거 우리가 원래 해줬던 곳인데 그 주변에다가 한국인 선교사가 또 해준다는데 그 벌 때마다 우리 자존심 아니냐, 야 우리 특별 거기에 해주자. 그래갖고 세상에 그걸 새로 해줬대요. 이야 할렐루야입니다. 이 조그만 사람이 그 사역지 가면 알아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비록 교회는 안 나와도. 어느 날은요 우리 이호 선교사가 마 목사님 대단해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마닐라에서 사는 사람이 나를 알아본대. 아니 마닐라는 비행기에서 비행기로 1시간 20분이나 가야 되는데. 그래서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그 마닐라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일교회 지역의 주민이래요. 근데 마닐라로 이사를 갔대요. 근데 나를 알아보더래서는 우리 교회 다녔나요? 그랬더니 아니래. 야 그러면 너 그 교회 다니다가 이사 간 거야? 그랬더니 아니래.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레벨의 마가 우리 동네에 와갖고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는데요. 심지어는요 체육관도 깨끗하게 페인트 칠해주고 그래갖고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한국인 선교사 따봉이래. 이런 일들이 뭐 제가 능력에서 하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후원하는 동역하는 흔적이에요. 저는 다만 심부름할 뿐이에요. 저는 그래서 늘 심부름꾼이라고 외칩니다. 예, 여러분들이 심부름 시켜주면 그 심부름 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여러분들 저한테 일을 이렇게 해라 하고 심부름 시키면 저는 예 하고 성실히 심부름할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행복해요. 아니 악한 도구로도 얼마든지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하게 써주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저는 늘 행복을 노래하면서 삽니다.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아갖고 어렸을 때 하도 아파갖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쪼매만한 얼굴이 몸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목사로 선교사로 써주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설교할 때마다 강달상에 서서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난리빠 있고. 여기서는 안 따라하네. 다른 교회 가니까 그냥 따라하던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난리빠 있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난리빠 있고. 나는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난리빠이가 기쁘다, 행복하다 그런 즐거움을 뜻하고 꼬는 나라는 뜻이에요. 그 지방어예요. 마닐라 쪽에서 쓰는 따갈로그, 제1국어 따갈로그 아니고. 그래서 내가 먼저 그렇게 외치면 성도들도 그렇게 외치고 비로소 설교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것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들을 이렇게 돕게 하고 필요를 채우게 하고, 그 너희들 얼마나 행복하냐. 너희들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의 그 행복을 또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다.
그래서 외치게 합니다. 저 자신도 행복하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은 안 드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에요. 예수님 만난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데는 뭐 돈도 안 주고 뭐 건강도 안 주고 뭐 그것도 별 볼 일 없던데요. 아니요, 그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셨잖아요. 이 땅에 뭐 천년 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요즘 뭐 생명이 연장됐다 하더라도 500년 못 삽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그네, 흔히 우리말로 무슨 말이 있어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예, 우리는 천국 집을 나와 있어요. 고생하는 거 당연합니다. 아니, 나그네 삶을 살면서 고생을 각오 안 하면 어떻게 나그네 길을 삽니까? 때로는 돌불에 걸리기도 많아요. 때로는 차 운전하고 가다가 빵꾸도 나고. 예, 저는 빵꾸 참 많이 만납니다. 워낙 도로가 우리하고는 달라가지고 신변을 갖고 차 놔두고 집에 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기사 데리고 가서 이제 끌고 오거나 고쳐오거나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숱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나그네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날 때까지 나는 고생 모르고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제발 하지 마세요. 나그네가 고생이지 뭘. 집 나가면 고생인데. 예,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고난도 나그네니까 겪는구나. 저 어려움도 나그네니까 겪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더 행복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곳으로 내게 맡기리라. 여기서 작은 일이라는 것은 뭘 뜻할까요? 작은 일, 말로만? 아니요, 흔적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 흔적,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흔적,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그 흔적,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흔적으로 살았느냐라는 그 흔적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로만 전도해야지 그러고 전도 안 해. 기도해야지 그러고 기도 안 해. 봉사해야지 그러고 봉사 안 해. 헌금해야지 헌금 안 해.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흔적을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사랑해? 그러면 자녀 어깨 한번 두드려 줄 수도 있고, 더 어린 아이는 엉덩이를 두드려 줄 수도 있고, 요즘 성추행은 어쩌니 그게 심각합니다만은 내 자녀인데 그래 격려 차원으로 하는데, 그건 우리의 작은 행동, 작은 그 흔적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착하되요, 충성된 종이래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지요? 예, 말로만? 예, 아닙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흔적을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이웃을 전도하는 그런 흔적을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동탄 제일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흔적을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에 우리 송상열 목사님을 통해서 섬기는 선교지의 각 그런 선교지에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치아 치료 중이라 말이 자꾸 이상하게 나오는 거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쪽은 지금 위에 치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 밑에도 치아 엊그제 빼버렸고 그러니까 말이 막 헛나옵니다. 조심히 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네요.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동탄 제일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어쩔 줄 모르실 것입니다. 첫째로 송 목사님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하실 겁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의 학생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기뻐 외치실 것입니다.
원화학교는 천국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뻐 외치시는 환성의 소리가 들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로 힘입어 선교제도 그런 아름다운 흔적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탄제일교회에서도 엊그제 얼마 전에 아름다운 집을 한 채 선물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작은 거인지 몰라도 선교제는 너무나도 큰 흔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흔적을 선교제 교회 짓는 걸로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 짓기로 남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학생을 키워서 미래의 일꾼을 양성하는데 흔적을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 펌프로, 또 화장실로, 또 선교 물품으로. 예, 우리는 선교 물품이 끊임없이 필요해요. 또 약품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매주 우리 딸이 상담해 갖고 필요한 약을 이렇게 공급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이 너무나도 좋아졌어요. 200이 넘는 고혈압 환자가 140까지 떨어졌어요. 이거 믿습니까? 이건 믿을 수 있나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꾸준히 관리해 주다 보니까 지금 재작년에 코로나 때인데도 어느 분이 세상에 고혈압 약을요 3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 3가지 단계의 약을 큰 박스를 한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예, 지금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그 이제 상태에 따라서 이제 약을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공급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바람가이,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고혈압 약을 이렇게 타먹는 그 약은 안 먹고, 왜? 들지가 않으니까 안 먹고 우리 거 약을 먹겠다고 하는 환자들도 있어요. 꾸준히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보내는 그 약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흔적으로 나타나고 그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성경물품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그 현지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비타민 있어요? 그래서 없어요. 비타민이 만병통치약인데 부족해서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여기는 흔한데? 그래서 흔하면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몇 박스를 보내줬어요. 예. 현지인들은요 비타민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깁니다. 그 정도로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지난달에 필리핀에서 정식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뉴스가 어떤 뉴스냐면 필리핀의 아동들이 이제는 비만되어 간다. 예, 우리도 혹시 여러분들하고 필리핀 오신 분들은 아나요? 졸리비라고. 졸리비가 얼마나 인기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로 같으면 뭐 패스트푸드점이죠. 롯데리아나 이런 것처럼. 얼마나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세계적으로 수출 프랜차이즈입니다. 체인점이에요. 세계 몇천 개 있습니다. 필리핀 내에만 해도 800개가 넘어요. 체인점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자들은요 아이들이 계속 그런 걸 먹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예, 실제로 도시 아이들 보면요 뚱뚱한 아이들은 많아요. 그래서 걱정이다. 그래서 비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또 어떤 발표를 했는지 알았어요? 필리핀 아이들 저성장이 걱정이다.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골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못 먹어서 이렇게 쪼매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역지 가면요 저보다 적은 아이들도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나보다 적은 아이들 이 사람 말도 안 돼.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다 나보다 더 커. 그 정도로. 그런데 그들에게 제일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도 하는 게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타민이 선물로 오면 제일 먼저 이제 산모들한테 줍니다. 이제 임신한 그런 산모들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노인들,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아이들, 그리고 이제 감기 걸리거나 이제 갑자기 건강에 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만 비타민. 오면요 끄떡 하면 비타민 없어요? 저하고 아내는 잘 안 찾아요. 우리 딸만 찾아요. 아이린, 애고가 영어 이름이 아이린이거든요. 아이린, 나 비타민 좀 줘. 그래요. 비타민이면 최고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굳이 흔적을 남길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야 함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그 흔적을 통하여 이 동탄교회가 부흥되어서 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고 여러분 이웃에게 정말 나에게는 좋은 이웃이 있다라는 인정을 받으시고 가정은 저 가정은 정말로 행복이 묻어나는 가정이야, 그런 인정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